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어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전달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그 생명의 흐름과 전달의 결과로서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은 얘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씨가 됩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씨로 인해서 생성되고 산출되어진 열매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흙에서 떨어져서 흙과 씨가 만나서 이제 거기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까지 맺혀지며,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보면은 이게 감이구나, 이게 사과구나, 그 씨로 인하여서 열매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뭘 못 느껴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방법은 열매를 먹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버림당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씨니까. 그러나 그 씨가 열매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씨도 감이고 감 열매도 감이에요. 먹기 좋은 것은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생성되기 위해서 그 한 씨가 흙과 만나서 그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아기가 그 남자의 그 정자를 받아서 난자와 결합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뭐가 되냐면 머리만 있어요, 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머리에 영양분이 이제 공급이 되고 그 환경이 조성되면 팔이 나오고 다 나오고, 때가 되면 아기가 나요. 아기가 나오면은 그 아기가 처음에는 머리만 커요. 그냥 머리로 인해서 몸이 자라고 나중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의 모든 몸의 골격이나 규격이 이제 그 머리를 중심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인 교회 하나지만, 이거를 구분해 본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또 이 교회는 뭐냐면 연합된 하나예요. 연합된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면 안 돼요. 교회의 생성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드러난 것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내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고 그 머리로 인해서 나타난 그 몸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온 거고요. 그 모든 관계는 생명적 전달 관계, 그 결과로 나타난 거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새 창조 안에서 몸이 된 겁니다. 교회는 새 창조 안에서 몸이 된 겁니다. 잘 들어야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와는 또 다른 창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로 그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새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그 새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옛 동산이 아니라 새 동산입니다. 잃어버린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완성된 동산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이루어진 그 일이 몸 안에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계속 전달되고 부활이 전달되고 승천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이 몸을 향하여 공급하시는 일을 끝이지 않으십니다. 이 몸의 창조, 이 몸의 창조, 이 몸은 그리스도의 산출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례적인 게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계속 진행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순환되듯이 그 전달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낳는 그런 낳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낳고가 곧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인생입니다. 낳고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무엇인가 전달받음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몸이에요.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는 몸의 머리니, 그는 몸의 머리니 자꾸 하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명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몸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새 창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녀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게 몸이에요. 생명 유기체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무엇인가 전달받음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십니까? 머리로서.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그 머리에 따라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머리에 조정 없이 우리 온몸 이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사체 이 몸에 묻은 이 지체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부 이 뇌에서 연결돼서 몸의 지시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이 몸 스스로가 이 움직임이 아니에요. 특별히 한의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한의뿐만 아니라 이 의사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세포가 이게 연결돼 있대요. 다. 이 손 안에서 이 수지침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 등 쪽이 팔이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다 머리 아프면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손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위장이 있고 이렇게 계속 여기다 자극을 발도 그렇고요. 예? 귀도 우리의 몸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가 이 몸 안에 있는 이 뇌부터 해가지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왔던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몸이 아플 때 몸을 치료 안 하고 여기를 치료한다더라고. 뇌를. 그래서 뇌 치료하시는 분인데 여기가 아프니까 어디 머리 쪽에 뭘 이렇게 만지니까 아픈 게 딱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몸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머리로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안에 뭔가 표현되는 건데 이 교회가 뭐가 표현되어지면은 그는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절로
교회로서 뭔가 표현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표현되도록 그분이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인위적으로 그리스도가 지시한 내용이 아닌 자기 인위적으로 이 몸이 따로 움직이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생명의 전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짜맞추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도 아니고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인위적으로 뭘 짜맞춰서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을 우리는 단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머리의 지시, 그리스도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몸의 표현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지시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머리를 쓰고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지식으로 가지고 우리는 잘못하면 뭐가 사람이 성장했다 뭐 이렇게 성숙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 안에서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워서 숙달되는 그게 많이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성숙을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머리에 의해서 저절로 잘 표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보세요. 오로지 다 그의 움직임과 행동이 그리스도대로 움직여지는 그 공동체, 그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가. 근데 이제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보다 더 앞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몸은 자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의하여 몸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두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의 몸도 가지고 있고요. 옛사람, 육신, 네?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의 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몸을 드러난다 해도 단지 우리는 이제 그 옛몸에다가 진짜 새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전달이 옛사람에 있는 데다가 전달을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몸은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나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 옛사람이 있어요. 그냥 새 사람 주니까 옛사람 팍 주이지 않아요.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새사람은 뒤늦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다시 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알죠? 나는 옛날에 내가 따로 이제 생겼네 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난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살아왔던 내 사람, 내가 그냥 성질나면 화내고 내 머리도 쓰고 하는 그 사람. 근데 그게 새 사람이 딱 생기고 나니까 옛 사람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에 그냥 예수 믿고 났는데 옛 사람은 싹 없어진다면 안 그래요. 계속 두 가지가 싸운다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그런데 옛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달을 안 해요. 옛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지시와 생명과 능력과 그 지혜나 그 움직임에 대한 신경 조직의 전달을 안 해요. 거기는 이미 그거는 새 사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옛사람은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다가 신경 쓰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경에 안 받겠다고 하고 계속 옛사람 가지고 살면은 그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살아난 이 새 사람에다가만 영향을 주니까 그 머리가 새 사람의 머리지 옛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머리지 옛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모든 지시는 머리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옛 사람에게 대한 이 그리스도가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옛 사람은 누구랑 내통하고 있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은 누구랑 내통하고 있냐면은 그 선악 까먹은 사탄이랑 자꾸 내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새 사람이 되게 한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잘 받아서 이 새 사람이 강력해지면 이 옛 사람을 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쫓아내면서 완전히 새 사람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하고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는 절대 명령과 지시와 영양과 생명을 공급 안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다가 더 집중하게 되고 살겠다는 사람은 사탄과 살겠다고 되는데 딱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시간 차이지만 옛사람은 쪼그라들어서 없어질 때까지 새 사람이 왕성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이에요. 교회의 생활은 뭐냐? 서로가 옛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도록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가 그 옛사람 신경 쓰지 못하도록 서로가 돕는 거예요. 몸이 돼가지고 지체로서 어디가 아프냐? 거기 조심해. 가르쳐 주듯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옛 몸을 드러낸다 해도 우리는 새 몸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달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준 이 페이퍼를 잘 보세요. 제가 그 중간에 보여요. 새로운 전달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 머리로. 우리가 우리 새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니까 새로운 전달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표현하게 된다 그랬어요. 몸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로 인해서 산출된 거예요. 이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일을 이 몸이 계승하는 거야, 계승. 우리의 교회의 일이 누구의 일이냐? 그리스도의 일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 당신의 일을 계승하도록, 이어가도록 우리를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로 부활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참 무관한 것이죠. 결국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더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큰 일을 하는 것과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 그 그리스도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옛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든 속성은 새로운 지식체계로 인한 새 사람이 그 자리를 잡는 그 분량만큼 옛 사람에 대한 그 옛 피조물의 모든 속성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들으세요. 이놈의 내가 그냥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안 고쳐지지? 내가 애써서 좀 내가 떨어뜨리고 내가 막 정말 계속 금식도 하고 애써서 내 죄를 없애버려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양만 새 것만 받게 되면 옛 것은 떨어져요. 인디안 추장집에 어느 선교사가 갔대요. 주장님, 요 새끼들 뭐야 이거? 똑같은 데 하나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둘이나 할 때 동시에 나왔어. 동시에. 기가 막히게. 우리 똑같은 쌍둥이에요. 쌍둥이래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내가 알려줄게요. 내가 이뻐하고
양식을 많이 준 놈이 이기더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뻐하고 양식을 많이 준 놈이고 잘 먹는 놈이 이기더래요.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저기인 거예요. 새 사람이 강화되면은 저절로 옛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매진하게 되면 내가 불필요하던 일들이 확실한 일을 붙잡게 되면은 불필요한 일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옛사람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인간적인 의지가 가지고 뭐 하는 것들은 도리어 사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식하는구나. 의식을 하지 않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누리고 살면 저절로 떨어지는 그게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내 육은 다 죽고 내가 유혹받는 것은 다 십자가에서 죽고 순간에 내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승리하고 사는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이게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시에 따라 우리의 새 피조물로 난 이 새 사람이 영양을 잘 공급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은 내 옛사람의 그 습성들은 저절로 다 그냥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그것들이 고양이 되어 서로가 그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동체인 이 단합된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연합된 이 공동체, 한 객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인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이 교회.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전달과 이 충만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전달과 충만이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 전달받으면 나중에는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계속 충만하게 잘 받으면 거기에 완성된 속성들이 드러나요. 예, 계속 언젠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어디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머리로서 전달되어진 게. 그래서 머리로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몸에 잘 이게 습성이 잘 이루어지면은 완성의 단계가 와요.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게 돼요. 이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충만입니다. 다 찼다는 거예요. 다 차서 이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완성, 충만이라. 계속 이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주시는 이 몸에게 주는 이 공급은 끊임없어요. 생명수 강물의 그 흐름처럼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계속 공급됩니다. 문지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이라며 그 문지방에서 흘러내오는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창이라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이 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는데, 그 공급을 받게 되면은 그 공급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고 공급을 받게 되면 충만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만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교회 안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새 것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아주 정확하게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새 거다. 어떤 싸움이 거의 맞춰지는 단계가 새 것이 되는 단계예요. 두 가지의 이 옛것과 새 것의 싸움이 거의 멈춰지는 단계예요. 완성이 되니까. 이게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육신이 오면은 성육신을, 십자가가 오면은 십자가를, 부활이 오면은 부활을, 승천이 오면은 승천을 그냥 표현하는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을 안다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주와 같이 똑같이 될 것은 바로 그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의 승천이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될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의 교회예요. 다른 어떤 기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선교를 하고 뭐 하는 거, 이것은 그 2차적인 거예요. 이 기능이 온전해져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나머지 현상이 바르고 올바르고 잡음이 없고 깨끗하게 그것이 외부적인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만유 안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승리를 가지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승리를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승리가 거짓 승리였구나.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구나.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진 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십자가가 승리하게 된 결과였잖아요. 사탄이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이 진 올무가 바로 사탄에게 올무를 놓아서 사탄이,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완전히 속았네.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승리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고 그의 신부와 그의 흙이 되어서, 그렇죠? 씨가 흙을 받듯이, 그리고 머리가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그 육체가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게 온전해지던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능력들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다른 면으로 이걸 강조하면은 오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정도만 하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머리의 지시에 따라, 그 머리에서 주시는 영향에 따라 그냥 우리의 몸과 모든 지체들은 거기서 움직여져야 돼요. 여기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나 술수나 이게 끼어들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불려져서 그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삶으로 우리가 영광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주적으로 전체가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교회만 속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그러나 자금에 우리 지나가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는 뭐냐면 교회를 어떤 사업적인 어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어떤 단체 이런 거로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런 면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돼야 되는데 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진짜 생명 없어요. 그냥 마네킹 같은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랑 달라요. 예?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마네킹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영향을 따라, 그 생명의 공급을 따라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잘 계승하며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매일교회 위에 또 우리의 삶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새 창조 안에서 몸이 된 교회, 그리고 전달과 그 결과로 충만해진 교회. 교회가 만물에 속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만물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충만함은 이 세상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 이 교회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하여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옛 생명이 새 생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이 전체적인 이 만물적인 상황에서, 우주적인 상황에서는 이 세상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된 교회를 통하여 다 소멸되어지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같은 기도로